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은 경우에는 왜 유명하냐면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 많이 몰살을 할 때, 저 뭐 600만 명 죽일 때 가스실에 가서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보통의 남자들이 뭘 손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똑같은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하는 구절로.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상을. 자, 이 사상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인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고 성령이 하나님 맞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아주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세 분이 위치가 있다는 거죠. 위격이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1등, 2등, 3등 이런 위치가 있다는 거죠. 제1위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제2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제3위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로 얘기할 때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치가 있을 뿐이지 능력이나 영광이나 그 모든 속성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만 이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세 분이세요.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세 하나님이 동시에 딱 드러난 구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은 올라오셨고 주의 성령은 그 위에서 비둘기처럼 내립니다.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소리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새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세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 분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세 분. 자, 우리 축도가, 제가 축도하잖아요. 축도가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축도할 때마다 항상 하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더 추가하는 내용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근원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새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3위 분명히 새 하나님이 등장한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세 분이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다음엔 뭐냐? 그분들이 하나가 맞냐?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냐? 그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 아주 깊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잘 보세요.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란 얘기죠. 맞죠? 이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게 구조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할 때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이게 굉장한 신비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땅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또 그가 만물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면서 생명이면서 또 빛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며 빛이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가 만물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다.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땅 때리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자,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한 수준인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는 거 이 말을.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란 인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표현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계속 불러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쟤 죽여야 된다. 이래서 죽인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잠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ree person 이렇게 봅니다. 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 존재라는 거죠. 분명히 세 존재인데 하나라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냐? 요거는 신비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 존재인데 하나다.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세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세 존재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조금 해법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대요. 자,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좀 싫어했던 그림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요 집합 안에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런 거예요. A, B, C인데, A, B, C인데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A면서 B면서 C입니다. A이면서 B인 공간은 요거고 A이면서 C인 공간은 요거고 또 B이면서 C인 공간은 요겁니다. A, B, C라고 하는 공간은 요겁니다. 요걸 얘기할 때에 요거는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고 C이기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일체가 되어 있냐면 약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상호 내주, 상호 침투 형태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내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일체를 지금 해석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 분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연결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해석해 볼 때 지금까지는 이 해석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하나다. 근데 그 세 분이 분명한 것은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를 이분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강한 분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세 분은 능력이나 성령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속성이나 모든 면에서 동일하는데 스스로 얘기할 때 왜 우리끼리라도 올해 동창회 회장 내가 하고 내년에 네가 하고 라고 얘기할 때 능력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조금 더 해드리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위치의 성격이 약간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하는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한. 자, 그래서 페이런하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단 위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속지 마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어떻게 좀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일신론, 양태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인데 모습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고 이게 예수님 당대라고 얘기할 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한 하나님인데 모습만 다시 다르게 나타났다. 이게 단일신론. 모습을 달리 나타났다고 해서 양태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유대교 사상하고 똑같아요. 요 사상하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요 사상은 예수도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요 사상은 예수 성령을 인정하되 사실은 한 하나님이 가면만 이렇게 세 가지로 바꾼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령도 하나님이다. 오늘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삼위일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라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도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런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능력 정도로 인정합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신앙을 보면 그냥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힘을 얻거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신비한 걸 경험하거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뭔가 한계를 초월하거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엄청난 응답을 받거나 전부 이런 식으로 성령을 복해합니다. 성령 받으면 뭔가 뭐 이상해지고 뭐 보이고 뭐 들리고 이렇게 사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성령을 그냥 능력 내진 에너지로 믿으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세 분은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질서가 있지만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능력, 동일한 성격입니다. 물을 보면 이제 물 세 병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같잖아요. 하지만 그 구조적으로 세포적으로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그냥 세 개일 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는 뭐냐면 물을 예를 든다고 얘기할 때는 그 모든 것까지 똑같이 100% 같은 거야. 구성하는 세포까지 똑같이 같은 거야. 똑같이 같은데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능력, 똑같은 영광, 똑같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 분이세요. 세 분이면서 어떤 식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상호 내주, 상호 침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약간 잘못된 해석을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나는 회사에 나오면 뭐 회장이고 집에 들어가면 아빠고 부모에게서는 나는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불러줄 뿐이지 내 존재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지 않냐. 하지만 물이지 않냐. 이러면서 삼위일체를 해석합니다. 이것 또한 삼위일체의 올바른 해석이 못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이 빛도 내고 열도 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게 삼위일체다. 이거 다 나름대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지만 전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삼위일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세 분이시면서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는 신비다. 그 신비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걸 이해할 때 상호 침투할 수 있고 상호 내재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세 분인데 하나다. 그 하나의 연결 형태는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세 분은 반드시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을 뿐이지 능력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그나마 아주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어렵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도외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모를 뿐입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무엇보다도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분인 모습이 다양하게 동장하시면서 또 동시에 세 분이 한 구절에 등장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세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표현을 볼 때에 이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 하나의 연결 방식은 신비지만 틀림없이 하나다. 세 분인데 하나다. 이게 세 분인데 하나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위치가 있더라. 삼위일체. 이런 개념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위치가 있을 뿐이지만 능력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사역에 있어서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 하신 것이다. 비교적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 정의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지만 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교회 안에 성령 운동, 신비 운동 이렇게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성령 운동, 신비 운동 대부분이 뭐냐면 능력이나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쪽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뭔가 달라고 하면서 전부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결국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평가한 내용이 바로 요 구절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요 언어가 원래 기록됐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아니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랑. 그 그리스 말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제일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표현하는 것은 변호사, 대언자,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돕는 보호자, 요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위로자, 돕는 자, 요런 뜻입니다. 조금 이 범주를 조금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한자로 써서 보혜사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예, 요 단어의 연합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표현해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할 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부분을 좀 먼저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지금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징적인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원래 세 분이 다 영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만 육신을 입었을 뿐이지 원래 영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무슨 하늘 보좌에 이런 의지에 앉아 있겠냔 말이에요. 상징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성천하셔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볼 겁니다. 체크해 두시고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대목을 설명합니다.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이 스데반이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영광 오른편에 서 있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저 돌로 치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쟤네들 모르고 저를 돌로 치니까 저들 죄를 없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눈이 열린 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인자가 서신 걸 보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돌로 치냐, 지금 갑자기 이 말을 치냐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잖아요. 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도 왜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도무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겁니다. 자, 지금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우리와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주봉 이제 본 적 있어요? 에어포스 원. 이 에어포스 원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예요. 근데 이게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튼 영화다 보니까 대통령이 싸움도 잘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극적으로 화물기 비슷한데 구출당합니다. 이 에어포스 원은 이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고요. 화물기 비슷한데 이제 극적으로 대통령이 탁 이렇게 됩니다. 구출이 되죠. 대통령이 그 화물 비행기에 탁 탑승하니까 그 옆에 있는 경호원이 지금부터 이 화물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확 전투기들이 확 싸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극적으로 영화가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성전이 되는데 왜 성전이 됐냐면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100% 깨끗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화물차인데 화물 비행기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냐?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질그릇은 뭐냐면 이제 왜 이 토기를 굽는 사람들 중에 좀 제대로 안 나온 거를 이 개밥그릇 같은 것으로 주잖아요. 그런 수준이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질그릇에 엄청난 수준의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게 100캐럿 이런 것들이 담겼다. 보화가 중요한데 그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 형편없지만 이 보화가 담긴 순간 그 질그릇 자체가 귀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깨끗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인데 보화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을 알아야 될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굳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걸 가지고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내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굉장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보혜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갔잖아요. 자, 보혜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자가 보혜사인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가르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다른 말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탁탁 깨달아지는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각보다 좀 설명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1번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보혜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거죠. 또 상호 내주, 상호 침투의 개념으로 이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고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후손 중에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조상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이새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이 여호와의 영을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성령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성령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영이 이 성령이다. 이 성령을 표현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5절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이 임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실지 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는 지금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 사실 요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내용이 이사야 11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가 누구냐? 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모략의 영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브레이크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걸 하는 것보다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유일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하나다. 그러면서 위치가 있다.
하나된 형태는 상호내주, 상호침투라고 하는 형태로 돼 있다. 위치가 있지만 능력에는 차별이 없고 영광에도 차별이 없고 속성에도 차별이 없다. 즉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였다고 하면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요거는 사실은 한글 내지는 한문의 배경에 좀 있다고 하면 원래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을 때 그 헬라 말로 조금 보면 의미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가 변호사다, 대언자다, 우리를 돕는 자다, 위로자다. 그러면 조금 성령에 대한 감이 좀 잡히잖아요.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움을 받는다. 이거 나중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11장 2절의 구절인데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서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모든 총명을 허락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토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혜사이시면서 이런 여호와의 영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서 사실은 이 성령 충만보다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응답이나 축복이나 능력이나 치유나 뭐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걸 강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오해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해가지고 사실은 요거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하시는 분들, 저 뭐 보니까 간판 갖다 놓고 뭐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으로는 성령을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하나님보다 어떤 플러스 알파의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부분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